이 파푸아 뉴기니에는 원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 아이들이 또 파푸아 뉴기니 이야기한다고 그 이야기 좀 안 하면 안 돼요 하던데 다시는 안 할 거라는 보장은 없지만 오늘은 이걸 좀 나누고 싶습니다. 원톡이라는 그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이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파푸아 뉴기니에는 839개의 언어가 있고 거기에 다른 부족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대부분 다 자기 친척들이고 문화가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원톡끼리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용납이 되어지고 또 다 원톡끼리는 다 서로 도우며 살고 있습니다. 저도 파푸아 뉴기니 도우라 부족 가운데서 살고 있을 때에 도우라 사람들은 저를 가리켜 원톡이라고 하고 다른 부족 사람들을 저를 소개시켜 줄 때에 그들에게 저를 소개시켜 줄 때에 우리 원톡이다 하면서 아주 자랑스럽게 저를 소개해 주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뉴질랜드에 왔다가 음식을 좀 싸가지고 이렇게 다시 파푸아 뉴기니로 돌아갈 때였습니다. 이 파푸아 뉴기니의 공항의 검열대에 들어가는데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왜냐하면 파푸아 뉴기니는 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검열관에 마음에 안 들면 합법적인 것이라도 뺏기고 또 검열관에 마음에 들면 불법적인 것이라도 용납이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고 정말 이 파푸아 뉴기니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그런 곳이었습니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검열대 앞을 지나가는데 딱 보니까 검열관이 저의 원톡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 너 이러다가 그 사람이 통과 하면서 그래서 무사히 통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그런데 이 파푸아 뉴기니는 원톡이라는 이 시스템이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리하긴 한데 이게 굉장히 사회를 어지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회를 부패하게 만들고 이 부정이 굉장히 심하게 되는 그런 가장 이 기본 원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원톡을 즐기면서도 이 원톡 시스템 안에서 눌려 살고 있습니다. 그 어두움, 참 원톡의 그 어두움 세력 밑에 아주 눌려 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원톡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도 갖고 있지만 이것 때문에 그의 삶이 아주 피폐해져 가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원한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이 사시던 유대 사회도 좋지 못한 영적인 분위기가 모든 유대인들을 얽어매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영적인 분위기에 눌려서 정말 질식할 것 같았습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변화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변화의 기적은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일어납니다. 2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의 어떤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집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함께 가 계셨던 것을 보면 아마 먼 친척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결혼식은 일주일 이상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음식이 굉장히 풍부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잔치집의 가장 중요한 음식 또 음료라고 할 수 있는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어머니 이 마리아의 요구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물로 포도주로 변하는 만드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변화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곳에 이런 큰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손님으로 가셨든지 주인으로 가셨든지 간에 어떤 모양이로든지 거기에 가셨기 때문에, 거기 계셨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잔치집 주인이 예수님을 초청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함께함으로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사건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삶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개념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다니엘 3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는 3명의 청년이 등장합니다. 그 청년들에게, 아주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그 청년들에게 바벨론 왕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만든 우상에 절을 하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은 거부를 합니다. 이 말에, 거부하는 이 말에 화가 난 바벨론 왕은 아주 풀무불을 굉장히 뜨겁게 해서 이 풀무불 안에, 그 쇠를 달구는 이 안에, 거기에다가 이 사람들을 집어넣어 버립니다. 이것이 얼마나 뜨겁든지 이 던져 넣는 그 사람들조차도 타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풀무불 안에 던져진 이 청년들이 하나도 상하지 않고 그 풀무불 속을 거닐고 있었던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3명을 분명히 던져놨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더 그 안에서 같이 그 세 청년들과 거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말에 의하면 신의 아들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제2위 하나님이신 이 성자 예수께서 그 가운데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지만 그 가운데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타오르는 그 풀무불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시니까 아무 해도 받지 않았던 것이고, 오히려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춤을 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옥과 같은 그 풀무불 가운데서 예수님이 함께 하니까 그것이 바로 천국과 같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무엇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 누구가 우리와 함께 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건을 묵상할 때마다 떠오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라는 겁니다. 아무리 이 풀무불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그것이 천국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아무리 궁궐과 같은 집에 산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것은 궁궐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지옥인 것입니다. 이들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그 잔치집에 이 포도주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잔치집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잔치집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잔치집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느냐 동행하지 않느냐, 이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이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든지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 속에 누가 계시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 예배를 통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매 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매너리즘에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의 임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 드리기 전에 이렇게 불을 좀 꺼놓았습니다. 벽등만 켜놓고 이렇게 이 형광등은 다 끄고 기도로 좀 준비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꺼놨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 앞으로도 어느 정도까지는 늘 그렇게 할 생각인데, 이럴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는 그런 주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변화의 기적은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 됨으로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5절, 7절, 8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요청한 후에 하인들에게 알려주기를 무슨 일을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셨고, 항아리에 가득 찬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손님으로 오셨지만 이제 주인처럼 일을 다 지시하십니다. 그 하인들은 예수님의 지시에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더니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 있던 것입니다. 하인들이 순종하기에는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이 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항아리는 결례를 위한 항아리이기 때문에 결례를 위해서 물을 붓고 가득 채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손님들의 손과 발을 씻기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이런 생각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라는데 왜 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단 물은 채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이상한 지시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것은 정말 순종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인 주제에 이 물을 떠다가 이것을 포도주라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다가는 큰 봉변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기쁨이 가득한 잔치에 이 얼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잔치의 분위기가 얼어붙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그 증거는 무엇인가 하면 이 예수님께서 시켰다고 이야기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 하인들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누가 야단치면 예수님께서 시키셨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미 그 잔치집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그 하인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그 잔치집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 잔치집에 오실 때는 손님으로 오셨지만 일단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예수님은 이제 이미 주인으로 그 집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분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리아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고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고백으로 나오는 우리의 행동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잔치집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이 그 말씀에 대한 하인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포도주로 변하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도 역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난 기적은 우리는 여러 군데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도 역시 예수님께서 내가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걸어가라 할 때에 그 말에 순종해서 걸어갔습니다. 그럴 때에 그는 이미 병이 낫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9장에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침을 발라서 흙에 짓이겨 눈에 발라주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할 때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는 눈이 떠졌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미 죽은 지 사흘이나 되는 그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이제 살리기 위해서 무덤에 문을 열으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느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 나사로는 살아나왔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은 오랫동안 믿고 교회를 다녔고 설교도 매주일 듣지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순종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이리 지어보고 저리 지어보다가 결국은 순종하지 못하고 시간이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명령과 같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불합리한 일이라도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혼인집 잔치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인집 주인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런 문제를 예수님께 던져드렸을 때에 예수님은 그 문제를 직접 다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변화의 기적은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잠깐 여기서 좀 설명이 필요한데 이 돌 항아리의 물과 포도주의 비유가 우리는 두 가지 종류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돌 항아리의 물에 대해서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이걸 변화되지 않은 우리의 이 성품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의 그런 환경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포도주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변화된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 때로는 변화된 우리의 문제 많은 환경들,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로는 돌 항아리의 물은 이 유대주의, 정말 그때 당시 이스라엘을 꽉 누르고 있었던 영적인 어두운 분위기의 그런 유대주의를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변화된 포도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금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유대주의에서 이 모든 것이 변화가 없고 참 이 유대 사회를 꼭 누르고 있던 그 어두움의 그림자,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를 이 세 번째 대지에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일어난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행하신 기적이라는 것이 아주 강조되어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여기서 첫 번째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취임할 때에 이 연설하는 첫 번째 연설은 앞으로 이 대통령이 당선되어 가지고 국정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신년 첫 주에 하시는 그 설교는 올해 한 해 동안 우리 한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첫 번째 기적은
앞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겁니다. 유대주의로 완전히 꽁꽁 묶여있고 전혀 숨조차 쉴 수 없는 이 사회를 이제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이것을 바꾸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고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런 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다는 말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마리아는 처음부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예수님께서 생활하시면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로서 생활하시기도 했고, 또 나중에 점점 자라면서 예수님은 이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마리아는 남편을 일찍 여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정 형편을 이끌어가면서 장남인 예수님의 도움이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장남인 예수님께 여러 가지로 의견을 하고 의견을 듣고 조언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기가 막힌 지혜로 모든 가정에 있는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시는 그러한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도 역시 마리아는 예수님께 가서 이 집에 포도주가 없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평소 때와 너무 다릅니다. 평소 때는 예수님께 그렇게 말을 하면 예수님이 잘 순종하면서 그 문제들을 잘 해결해 주셨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면서 말을 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은 영어로 하면 Dear woman, why do you involve me? 이 말입니다. 우리 여기 주일학교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어머니께서 심부름을 시키는데 Dear woman, why do you involve me?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날은 밥이 없습니다. 그래요. 어머니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여라는 이런 말인데, 이 말은 아주 여인에 대한 극존칭의 말입니다. 아무리 극존칭의 말이라고 하더라도 어머니보다 더 좋은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여자여 하면서 극존칭의 말을 사용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은 여기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십자가 위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이 사사로운 부자 간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이 공적인 관계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 관계로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 때가 아닙니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때, 이 때라는 말은 요한복음에서 7번 나오는데 전부 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관련된 것입니다. 내 때가 아닙니다. 내가 아직 십자가를 지고 죽을 만한 그러한 때가 아직 아닙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앞으로 이 일에 대해서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 포도주 없는 이 집의 잔치집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러한 사소한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 사회에 이 꽁꽁 얼어붙어 있고 죽음의 그림자같이 이 사람들을 꽉 묶고 있는 이 어두움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가겠다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다짐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우리가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두가 다 유대인의 그 결례를 행하는 그러한 행위와 큰 다름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심령의 변화가 없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 정결의식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변화의 기적을 일으킨 것은 앞으로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을 일단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와 이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유대 사회는 형식과 외식에 가득 차서 율법주의에 눌려서 숨 막힐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런 가운데 참된 기쁨을 주지 못하는 그 결례를 행하는 물, 이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포도주로 바꾸어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계획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이 아니라 심령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변화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속 사람의 변화가 없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행위는 가식이며 위선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의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유독 이 돌 항아리는 이 잔치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대부분의 유대인들 집에 다 있었습니다. 그들의 결례를 행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결례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행하는 그 정결의식입니다. 유대인들이 씻는 것입니다. 밖에 있다가 들어오면 반드시 손을 씻고 발을 씻기도 합니다. 이것은 위생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 종교의식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밖에 나가서 겪게 된 모든 부정적인 일들, 또 만지게 된 부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깨끗이 씻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나타나는 그 의식을 잘 지키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마음의 변화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 잘하게 되면 마음도 역시 깨끗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렇지만 정직한 사람들은, 유대인의 그 정직한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처절한 그런 시름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그 관원이 있습니다. 그 니고데모는 자신도 모르게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자기 마음 가운데 올라오는 그 죄의 욕망, 이것을 다스릴 수 없는 것을 보면서 그는 너무나도 실망하고 절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는 니고데모를 발견하게 됩니다.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로마서 7장에 보면 화로 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죄와 사망의 범에서 나를 해방하였노라 하고 8장에서 고백할 때까지 그는 탄식하게 되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돌 항아리 자체로는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줄 수 없는 그런 것을 여기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과 정결의식, 이것은 아무런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해주고 정결케 해주고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는 데는 아무런 힘도 없었습니다. 유대인의 정결의식뿐만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 행위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지 정말 마음의 변화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해결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로소 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그 순간에 나도 같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성화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것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그리려면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 그림
거기에 오버랩이 되어가지고 우리의 모습도 같이 걸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예수님만 혼자 거기 매달아 놓고 우리는 막 이렇게 걸어 다닙니다. 옛사람, 우리의 옛사람이 그렇게 걸어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중에 예수님이 살아나실 그때에, 부활하신 그때에 예수님과 같이 우리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은 그것은 옛 사람이고 변화된, 새롭게 변화된 우리 새로운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이 새로운 사람은 과거의 죄의 욕망, 과거의 옛 사람은 죄의 욕망에 너무 달콤해하면서 그것을 자기도 모르게 따라갔지만 이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죄의 욕망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역겹게 여깁니다. 술, 담배 이런 것들, 죄 짓는 것들, 포르노 이런 것들 다 역겹게 여기면서 그것에서 돌아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더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는 것이 즐겁고,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말씀 듣는 것이 즐겁고, 예배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내 것을 희생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는 그러한 것들을 더욱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바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장차 우리는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의 결례, 정결의식 또는 율법의 행위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만남,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포도주를 예수님의 보혈에 많이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은 더 큰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변화된 삶을 살았다는 것이 요한복음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지난번에 살펴봤던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난 나다나엘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였고, 또 세 번째 사람은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 6장에는 5,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먹는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8장에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 죽을 뻔했지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뀐 사람입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는 그 인생이 바뀌어졌던 것입니다. 또 어디에 있습니까? 또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증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인생이 바뀐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대인의 사회는 율법주의로 말미암아서 마치 포도주가 없는 잔치집의 분위기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사회가 활기가 넘쳤습니다. 아니, 활기가 넘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 모든 유대 사회를 완전히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잔치집 손님들에게 아무 기쁨을 주지 못하는 결례에 사용하는 그러한 물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존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소망이 없었고 기쁨이 없었고 불행한 삶으로 살아왔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우리의 사건으로, 나의 사건으로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살아나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변화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아무 기쁨도 없고 또 즐거움도 없고 아버지 아무 영향력도 없는 저희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이 세상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또 이 세상을 바꾸어가고 변화시켜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